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가늘게 이어져 있죠. 저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뭐 예루살렘이 있고 또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팔레스틴을 남북뿐만 아니라 동서로도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팔레스틴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남쪽에는요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팔레스틴 남쪽, 그 다음 나머지 12지파 가운데 10개 지파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남쪽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예루살렘도 남쪽 유다 땅에 속했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에는 유다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 유다지파가 압도적으로 시므온 지파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남쪽을 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환궁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다윗 일행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습니다. 다윗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항의를 했습니다.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왜 왕께서는 유다 사람들만 상종하십니까? 왜 왕의 주변에는 유다 사람뿐입니까? 왜 지금도 유다 사람이 왕을 호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해서 오직 자기들만의 왕으로 삼고 있는데도 어째서 왕께서는 유다 사람들의 장단에만 춤추십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41절의 내용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응합니까? 왕은 우리의 종친이다. 왕은 우리 유다 지파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북이스라엘 사람들인 너희가 어찌 이 일로 그렇게 성질을 부리느냐? 우리가 왕을 위한다고 해서 무슨 특혜를 받은 게 있느냐? 왕에게 얻어먹은 게 있느냐? 왕이 우리에게 특별히 무슨 선물을 내린 게 있느냐?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19장 마지막 절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북쪽인 우리가
남쪽보다 훨씬 더 많은 열지파다. 왕에 대한 권한, 왕에 대한 지분으로 말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가졌다. 10몫을 가졌다. 전체가 12인데 우리는 10개를 가졌다. 따라서 왕의 환국 문제 같은 중대사도 유다 지파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당연히 많은 지분을 가진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의논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왜 너희 멋대로, 너희 마음대로, 너희 독자적으로 이런 중대사를 결정해서 그냥 집행하느냐? 그런데 그 43절 하반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했더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은 지파였지만 말 싸움에서, 말 씨름에서 유다 지파에 밀렸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랬을까요? 물론 다윗 왕이 남쪽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뭐로 보나 지금은 유다 지파가 실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철저하게 다윗 왕을 둘러싸고 다른 지파의 범접을 막았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아맘리의 압살롬의 반란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묵인했거나 아맘리에 지원하고 지지했습니다.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의 반란이 패하자 그제서야 나타나서 사과를 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우리에게 지분이 더 많은데, 우리는 열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독자적으로 왕을 감싸면서 왕의 거취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비난한 겁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지금도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반란군을 제압했기 때문에 다윗 왕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지분을 따지고 자기들의 세를 내세우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침을 떼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다윗 왕을 모시고 또 다윗 왕을 추종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압살롬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결국 마지못해서 왕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계속 부딪혔습니다. 계속 갈등하며 남북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결국 분단되잖아요. 남쪽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을 업고 실세로서 계속 큰 소리,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북이스라엘 12지파는 유다 지파에 대한 피해 의식, 또 다윗 왕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이다가 결국 솔로몬 왕 다음 때에 국토가, 민족이 남북으로 우리처럼 분단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반역을 도모해서 자기들끼리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남북의
분열과 분단의 단초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남북의 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대결 구도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깊어지다가 다윗, 솔로몬 그 다음 때에 가서 남북으로 우리처럼 분단되고 그 분단이 고착됐습니다. 결국 여기서 남북이 각자의 길을 갑니다. 북쪽 사람들은 유다 지파를 비난하며 너희가 왕을 도둑질해서 독점했다고 했고, 유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왕을 지킨 죄밖에 없다. 왕을 지켜서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한 죄밖에 없다. 어떤 특혜도 받은 게 없다. 어떤 왕의 선물도 우리가 받은 게 없다. 너희야말로 알게 모르게 압살롬의 편을 들고 반역을 도운 배신자들이다. 그래서 서로 자기의 길,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43절까지 봤습니다만 20장 2절을 보십시오. 20장 2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바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왕을 따르지 않고. 또 남쪽 유다 사람들은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각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세바는 누굽니까? 1절을 보십시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불량배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팔을 불었다고 하잖아요. 목소리가 높은 선동가였다는 뜻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다윗 왕에게 기대하고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우리는 그냥 돌아가자. 그러면서 나팔을 불었다, 선동을 했다는 겁니다. 큰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따라 갔다는 거죠. 다분히 감정적이고 아주 선동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를 따라가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모시고, 다윗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다윗은 결국 그 세바를 처단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아비새라고 하는 그 희화 장수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위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깊은 곳에 숨기 전에 추적해서 그 세라를 처단하라. 그 세바를 처단하라. 그리고
그래서 또 한 사람이 제거됩니다.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제거가 됩니다. 아마사입니다. 아마사는 누굽니까? 압살롬의 반란군에 가담해서 반란군을 지휘했던 압살롬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용서하고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다윗 군대의 지휘관이 됐습니다. 19장 13절을 보십시오. 19장 13절.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다윗이 이러면서 아마사를 처단하지 않고 용서하고 군대 지휘관으로 받아들이면서 요압의 후계자가 되게 하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지금 최고 사령관인 요압의 뒤를 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다윗의 그 처사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을 가졌던 사람은 역시 요압입니다. 반란군의 수괴였는데 만백성 앞에서 보란듯이 처단을 해야 옳은 사람인데 다윗이 그를 용서하고 지휘관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요압의 후계자가 되게 하겠다. 요압이 가장 큰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그 불만을 나타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처단합니다. 20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20장 9절 이하.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마사라는 인물은. 그래서 절대 살려주고 보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다윗의 무슨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은 요압이 스스로 결정해서 아마사를 제거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압살롬의 반역과 그 실패가 이렇게 많은 피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많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또 압살롬 편에 섰던 북이스라엘과 다윗 왕을 끝까지 지켰던 남쪽 유다가 서로 반목하는 깊은 갈등의 골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오래 아물지 않고 이어지다가 결국 분단까지 가져왔다는 겁니다. 민족의 분단, 국토의 분단.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